거기에 내 삶을 뺏겨요. 그래서 물질과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기에 나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바르고 잘된 것이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있는데 그게 헛된 것이요, 썩은 동아줄일 경우 그거 어떡할 거냐, 그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후과, 그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헌신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고 귀하고 놓쳐서는 안 된 것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린다는데, 그래서 삶을 황폐화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예레미야서를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2장 제가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사실은 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2장 요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하나 읽었어요. 근데 2장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고발장이에요. 고발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싸운다는 게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겠어요? 여기서의 싸움의 어원을 추적해 들어가면 이건 법정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예요. 따져보자 시비를. 그래서 2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갖다가 피의자로 보고 재판정에서 우리 검사 입장에서 검사라는 역할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공소장을 읽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너무 적나라해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묵상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노골적이에요. 하나님 왜 이토록 고발하실까? 왜 이토록 화를 내실까? 이들이 뭘 잘못했는가? 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잘못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알아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이 시대를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해당돼요. 그래서 오늘 불편하겠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뭐 고유정이 같은 사람 앉아가지고 그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얘기라고 생각되거든. 이 예레미야 2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목하시는 첫 번째 고발 내용은 뭔가? 이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완전히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 보세요.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 귀에 뭐 할지어다? 외칠지어다. 그래서 외칠지니라 그래. 귀에 대고 외친다. 우리는 자기 말을 안 들을 때, 못 알아듣는 것 같을 때, 아니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 같을 때 귀를 잡고 내가 이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귀에 갖다가 대고 잡고서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해라, 똑똑히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만큼 내가 뭐하다? 화가 났다 라는 의미가 그 행위에 담겨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라고 해보면 2절 뒤에 보면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인애라는 것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연정,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을 한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따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근접하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언약의 개념이 혼인서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혼인서약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이건 관계를 맺는 약속,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물건이 오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팔고 내가 사고 이런 계약이 아니고요, 뭐 고용 계약도 아니고요. 혼인서약은 두 당사자가
부부가 되기를 서약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독자적이고 배타성을 띠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이 남자 아니 이 여자 이 배우자와 결혼했으면은 내가 다른 이성에게는 배우자처럼 여기거나 대하거나 눈길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독점적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독점적 계약. 그게 혼인서약이잖아요. 언약도 비슷해요. 하나님과 당사자이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배타성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민족을 똑같이 대해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다른 여러의 이방신처럼 대해서는 안 돼요. 둘은 밀착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그 무엇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거죠? 그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주시고 그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언약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누가 오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안 오겠어요. 남편 쪽에서는. 이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철저하게 어겼어요. 그 얘기를 결혼 관계다 지금 빗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거,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바로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남자애들을 다 잡아서 죽여버리고 여자애들은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여가지고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거니까 남자애들만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바로와. 왜? 외적이 그때는 워낙 왕조가 많이 갈리던 때니까, 우리로 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게 빈번하던 때니까 외부 세력들, 아프리카 남부 세력들이 위로 쳐들어와가지고 정권을 바꿨을 때 내부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하층이니까 피지배 계급이니까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가 철저히 얘네들을 탄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얘네들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없어요. 히브리라는 족속 자체가 없어져요. 사람 구실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접받지도 못하는 그를 하나님의 전권으로 그를 출애굽을 시키고 200만의 민족을 만드신 후 홍해를 거쳐 세례를 거쳐 가지고 하나의 그때부터 정체성을 갖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라는 정체성을 갖고 끄집어낸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혼인서약을 거기서 맺었어요.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안전과 임재를 보여주시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열심히 농사짓지도 않았는데 걷어 먹이도록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가 층층이 쌓여서 이빨에 고기가 껴서 그렇게 실컷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시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다시 다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회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신발 신었다고 발이 부르트지 않겠냐면, 우리로 지금 슬리퍼 신고 다녔을 건데 어떻게 그 모진 자연 반항과 여러 가지 햇볕과 이런 가운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냐고. 40년 동안.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옛날 생각해봐. 우리로 칠까요? 어떤 여자가 있어. 너무 형편없어.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도 않아.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아. 여인으로 보지 않아. 근데 정말 멋진 남자 같은, 왕자 같은 남자가 그 여인을 그냥 그 나쁜 환경에서, 그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살던 환경에서 끄집어내 주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그 끄집어낸 여인을 씻겨주고 예쁘게 치장해주고 자유를 주고 그것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 아내로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신혼 때에 그 달콤했던 광야지만 그 둘만이 있는 거예요. 둘만의 밀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밀월 관계.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끌고 오시고 40년을 돌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다른 것이 제약을 하지 않다.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행복했어요. 신혼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단칸방에 살아도 연탄불에 있어도 둘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거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랬는데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단칸방에 벗어나고 자기 집 없고 이제 살만하니까, 돈도 좀 생기고 내가 뭐 벌이도 생기고 그러니까 과거를 싹 잊어버리는.
남편이 갖다 준 돈 가지고 세상에 그 돈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고 바람 피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못 참아주겠는데 그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안방에서 침대에서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편인 하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집어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외적들을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다 물리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딱 한 가지, 언약 관계 때문에. 그들을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의와 정절을 배신하고 차버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런 비유가 먹히는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외에 언약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고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성실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5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부부의 세계에서 나오는 대사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관계라는 게 다 그래요. 좋을 때는 좋지만 이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아주 그냥 밑바닥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관계라는 게 참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 너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원색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누구의 덕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런데도 그 풍요로움을 갖다가 자기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남자에 전전하고 돌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사랑 같지 않은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 잘 살았는데요. 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돈 좀 만지고 뭐 그냥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살고 그 공허함 가운데 살고 삶의 의미도 보람도 못 느끼고 남들이 뛰니까 나도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열심히 뛰느라고 살아고 순간순간 주는 쾌락을 맛보기도 했지만 뭔가 그 뒤에 오는 공허함과 허탈함은 말로 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늘 전전하며 살고 무엇이 잘못되면 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어떻게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지 한치 앞을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 같은 죄인, 거들떠 보지도 않은 인생, 그냥 스쳐 지나갈 수많은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인 나를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물로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책임과 그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 은혜에 고마워할 줄 알고 남편 귀한 줄 알고 하나님 귀한 줄 알고 그 은혜에 고마워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늘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죄 지난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고 그 심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나와의 첫사랑을 배신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처음 그 순수하게 맺었던 구원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것, 딴 데 눈길 줬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죄 지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화를 가라앉히고 여러분을 다시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발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10절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딴 나라 좀 봐라. 니네들이 그렇게 이방 나라라고 뭐라고 하는 개처럼 취급하는 나라라도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꾼 거 봤냐? 이거는 이방 나라도 이렇게 안 한다. 이방 나라도. 근데 너네들은 뭐냐 이거죠. 이건 역설적으로. 그런데 11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과 바꿔버렸다라고 개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다 막 고발하는 거예요. 놀랄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한 두 가지 죄악을 보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것. 이게 이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아주 본질을 그림 언어로 잘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태백산까지 가요. 그럼 물의 근원이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뭐처럼 넣냐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약수터와 비슷해요. 샘물처럼 퐁퐁퐁퐁. 그래서 태백산에는 용소라고 그러던가요? 거기가 한강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지하수겠죠. 지하수. 퐁퐁퐁퐁 솟아나요. 여러분도 약수터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수터 물을 이렇게 돌 같은 데 놓는데 그것을 이렇게 떠서 한 바가지를 놔도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은데 금방 채워져요. 금방 떠먹고 여러 사람이 떠먹었는데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 약수터의 물은 지하수 어떤 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미네랄도 풍부하고 정말 맛도 좋고 물맛도 좋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먼 산길을 찾아서 그 약수를 먹는 거예요.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들짐승도 그것을 나눠 먹어요. 끊이지 않아요. 가뭄이 들어도 계속해서 그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꼭 마치 생수의 근원처럼 샘물이 퐁퐁퐁퐁 신선하고 물맛도 좋고 영양에도 좋고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한, 그래서 내가 퍼마시고 이 사람이 퍼마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퍼마셔도 끊임없이 가뭄일지라도 나오는 그 생수, 언제든지 그 자리에 가면 그 생수를 맞을 수 있는 그 생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대조시켜서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이 고이는 것을 말해요. 고인 물은 썩어요. 고인 물은 썩어요. 이게 불변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가 가둬놔도 그 물이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어요. 흘러야 밑에서 지하수에서 솟아나야 그 물이 신선한 것이지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썩은 물을 위해서 인간이 웅덩이를 팠는데 한 개만 판 게 아니라 복수예요. 웅덩이들이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거기까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생수 길다 먹는 거 귀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산꼭대기 가서 그걸 먹냐는 거예요. 내가 파서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내 가까운 데서 지천에 깔아놓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삽질해가지고 웅덩이 파가지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 물도 수질도 안 좋을 거니와 네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은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심히 팠는데 물을 가둬두고 물을 머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터지는 웅덩이, 터지는 웅덩이. 물이 새.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게 아이러니고 인간의 모습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웅덩이를 파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기 살궁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도 사놓고, 여기다가 재테크하고, 이렇게 연봉해가지고 무슨 연금도 들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관계도 이렇게 맺고, 인맥도 만들어 놓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웅덩이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터지는 웅덩이를 몰라. 채워도 채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삶을 안전하고 보장할 것 같은데 보장이 안 돼. 왜 이러지? 맨날 난 수고하고 애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데,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애쓰는데 왜 안 되지? 모르죠. 왜 안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터졌는 걸 모르니까 줄줄 새. 채워도 밑 빠진 게 물 붓는. 그럼 맛이라도 줘야 될 텐데 물이 고여 있으니 썩어. 그걸 탐내는 자도 많고 빼앗는 자도 많고, 손쉽게 얻으려고 내가 판 웅덩이를 가져가는 자도 많고. 인생 허무해요. 죽도록 고생해서 남는 건 병밖에 없어요.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했느라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술술술 새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모래를 갖다가 주먹에 잡았는데 술술술 해가지고 빈손이에요. 빈손. 이게 너네들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죄라고. 이스라엘 백성, 니네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라고. 생수의 근원은 지발로 차버리고, 복의 근원은 뭘 귀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스스로 모르고 차버리고, 대신에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고, 그래서 비참하게 살고 제대로 물맛도 모르고 오염된 물 먹으니 병이 나고. 이게 너네들의 모습이라는. 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하나님을 배제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죄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의 밑바닥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웅덩이에 물을 가둔다 하더라도 그 물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어디서는 원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에 원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을 만드는. 그러면 그 결국은 찾아 한강도 올라가면 퐁퐁퐁퐁 조그마한 그 샘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축복의 근원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말하는 건데, 모든 축복을 거슬러 올라가면 알고 보면 하나님께로 출처가 돼서 우리까지 흘러오는 건데, 그 출처에서 찾는 거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내가 웅덩이 많이 파면, 많이 가둬놓으면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적하는 두 가지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발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발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차버린 적은 없는지, 거기 거들떠보지도 않은 건 없는지, 거기 가는 수고로움을 하고 싶지 않은 건지, 그래서 그냥 가까운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삽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게 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인생을 허비하며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 죄악 지적하시는 것 자신을 좀 살펴보시고, 웅덩이 파는 허황되고 잘못된 일 청산하고 이제는 중단하시고, 스스로 파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거 버리시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께 나아가 값없이, 조건 없이 마음껏 퍼서 드셔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고 건강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고발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떠나간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심취했고, 바깥으로 보면은 강대국, 그 당시 강대국인 북쪽은 이스라엘, 그리고 전통 강국인 남쪽에는 애굽의 그 강대국을 의존하고, 거기에 의존하고 보호를 요청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뻔질나게 거기 살았어요. 그렇게 해야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은 물을 마시려고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강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찌됨이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강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네 먹고 살려고 이집트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낀 거랑 우리 너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비슷해. 미국 눈치 엄청, 동맹이니 뭐 어쩌면 깡패 같은 나라, 맨날 저기 대도하는 나라, 저 트럼프 얘기 듣고서 눈치를 봐야 되는, 이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저 시진핑 이렇게 쳐다보면 저거 만만치 않아요. 저 위에는 꼭 저 속도 모르고 저러고 앉았지. 우리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본은 깐죽깐죽거리지. 얼마나 우리 입장이 딱 그러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나는 희망, 어디다가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지 알아요. 미국도 우리를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절대 네버. 중국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은 뭐 그건 제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안전판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나라들. 절대로 그것이 우리나라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 안전을 갖다 두지 않고 이집트에 붙었다, 정세가 불나면 저쪽으로 아수르에 붙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내가 책임져 줄 건데 나를 버리고 스스로 엉덩이 파는 거예요. 그 판 게 바로 이쪽 붙었다, 이쪽 붙었다, 여기 붙었다. 그러면 잘 살았느냐, 성공했느냐, 니네 작전이, 니네 그 스스로 엉덩이 판 게 됐느냐. 16절에 보세요. 놉과 다바네스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집트한테 정수리를 상했다는 얘기는 이 머리박을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이집트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잘해줬냐? 15절에 보니까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황폐하게 되고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이거는 아수르한테 당한, 어린 사자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야. 아수르. 여기 가서 붙었더니 여기 가서 한 대 얻어 터져, 저기 가서 붙었더니 여기 가서 얻어 터져.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하는 말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시종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종이기 때문에 자녀가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켜서 자유를 줬잖니.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데 어찌하여 네가 스스로 포로가 돼버렸느냐. 어찌하여 네가 종같이 지금 살고 있느냐. 어찌하여 이집트의 종이 되고 아수르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개탄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의지했더니 네 뜻대로 되더냐? 하나님 버리고 여기 붙고 여기 붙었더니 네 맘대로 되더냐? 다 봐라. 어린 무서운 사자처럼 너를 삼켜버리려고 하고 머리 정수리를 갖다 깨버리질 않나, 네 머리통을 깨질 않나. 이런 나라를 네가 붙들고 앉았다고? 그리고 17절에 표현이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네가 남이 아니고 너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모든 일을 자취라는 건 뭐냐면 자초한 일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애를 썼는데 네 스스로 발을 찬 거 아니냐라고 오늘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얘기해요. 제가 그 인상이, 어렸을 때 할머니 소를 키우는데, 소 옛날에 뭐 여러 마리 키우지 않잖아요. 키워봐야 한 두 마리 세 마리 키우는데 그 소는 맨날 할머니한테 맞는 걸 내가 봤어요. 그 소. 그래서 쟤는 왜 맨날 맞을까? 그랬더니 그 소가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 있어. 근데 나쁜 버릇이, 나는 나중에 그 소가 이해가 됐어. 소죽 아시죠? 소죽? 거기 엄청나게 양을 즙을 넣고 콩깍지를 넣고 뭐 나름대로, 나는 건 하나도 맛없어 보이더만 소는 그게 맛이 구수한가 봐요. 엄청 끓여가지고 한솥 해가지고 메고 소 앞에 매여 있는, 곱비에 매여 있는, 거기에 말뚝에 매여 있는 거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나가기 전에 이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외출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만큼 갖다 주면은
얘는 맨날 맞는 손, 옆에 손은 안 그러는데 얘 맞는 손은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뿔을 갖고 그 밥통 있죠? 자기 먹는 밥통을 이렇게 밀어갖고 홀라당 뒤집어서 길거리에 깔아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맨날 깃방망이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쟤는 왜 맨날 저렇게 맞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난 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소의 입장에서 내가 막 이해해 보려고 뜨거우니까 시켜 먹으려고 머리 쓰는데 시켜 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했는데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한 거예요. 그걸 다 청소하기도 어렵거니와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주인이 주는 성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깃방망이 맞는 거죠. 아 그렇구나. 주는 것을 귀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구나. 소도 받는구나. 이런 어렸을 때 그 쪼꼬맹이 때 그걸 느꼈다니까요. 전 그거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구유상명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분들 이게 살 길이라고 이게 평강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싫은 거예요. 지발로 차는 거예요. 지복을 굴러온 복을 지발로 차는 거예요. 싫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한테 좋아. 싫어요. 아 그럼 이걸로 이렇게 해라. 싫어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려고 제안을 하는데 지가 지발로 차는 거예요. 그럼 잘 됐냐? 뭘 잘 돼? 잘 되기는 여기 가서 붙었더니 여기 한다 얻어 터지고 와. 저기 가서 붙었어 형님 그러더니 여기서 깨지고 와.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 종이 돼버렸다. 이 하나님 얼마나 개탄스럽겠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끄집어내는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 죄의 종이 돼가지고 또 종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성경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단은 깔아놔요. 옛날이 좋았지. 네가 그렇지 뭐. 너 익숙한 삶 아니야?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굴레에 쌓여서 죄의 종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왜 거기 자꾸 빠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징계하고 반역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그것을 고쳐주려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중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9절의 표현대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너희들이 잘못이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인 동시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고통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데도 19절의 표현처럼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스스로 복을 차고 잘못된 길로 선택하고 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잘못되고 힘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화가 터지나. 이게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가 안 해놓고 나중에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맙시다. 인생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어떤 선택을 한 총합이에요. 총합. 내 미래는 분명히 결정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결정되어 있냐. 내가 현재의 선택의 총합 결정이 결과라고. 결과. 하나님께서 항상 갈래길에서 살 길을 죽을 길을 항상 선택의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죽을 길을 선택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만 보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걸 선택해 왔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길을 충분히 주셨어요. 살 길을 주셨다고요. 이게 살 길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바보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아니면 왜 저래? 라고 할 정도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는데 자기가 그 입장에 푹 빠져버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항상 불행을 선택해. 항상 불행을 선택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그리고 안 되면 부모님께 돌려. 세상에 돌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대. 세상이 썩어서 그렇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냐고 다 모든 탓을 해요. 자기 탓인데, 자기가 선택의 결과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고발장 여러분 들으시고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건 난데, 살 길이 보여줬는데도 스스로 찬 건 난데, 그래서 얻어 터지고 정수리가 깨지고 물리고 이렇게 한 건 난데, 자유를 잃어버린 건 그래서 나의 결과인데,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뭘 파고 앉았지? 라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모든 불행을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해결책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스스로 자초한 것은 아닌지 나를 좀 돌아보고 그 관계성 속에서 풀어가야 해답을 보이고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오늘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한 내용이지만, 사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섰다면, 내가 그 현장에 딱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뭐라고 하실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나? 나는 고발당할 내용이 없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직하게 스캔하듯이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거울처럼 비춰보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내가 여기에 한 부분이라도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난 그럼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교훈을 얻고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 망하겠구나, 하나님께 고발당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이런 일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지혜를 얻게 되기를, 교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사랑구실 못하던 것 끄집어내서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고 책임지시며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은혜, 옛날에 올챙이적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배은망덕한 자가 인간 이하의 사람, 이 세상에도 배은망덕한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해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그 부부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행복하며 다른 데 눈길 주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니 하나님의 사랑 받고 힘을 얻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외도하고 간음하는 거 하나님 제일 불편하고 힘들어요. 나만의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언제든지 가면 항상 마실 수 있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생수예요. 그분을 마셔야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요. 엉뚱한 썩은 물, 고인 물 먹지 마시고 스스로 열심히 땅 파가지고 스스로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헛된, 터져버린, 매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허망하게 이를 데 없는데 삶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가면 언제든지 신선하고 언제든지 좋은 복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서 모든 것을 섭취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 탓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기가 거부하고 하나님 자기 발로 차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가 선택한 일을 왜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합니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깨달으시고 잘못된 선택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깨닫고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